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족한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오늘은 로마서 4장 앞부분 지금까지 한 장을 그 길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3장에 보면은 3장 전에는 이제 이방인도 죄인이고 3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통틀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심판 아래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유대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어서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1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시조라고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도 존경하고 여호수아도 존경하고 엘리야도 존경하고 다 좋아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역시 그들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것, 즉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주고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까지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요거까지요.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파랗게 쳐놓은 게 있거든요. 육신으로 또는 행위로서, 여기 육신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행위, 공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동함으로써, 공로를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어떤 유대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을까? 율법으로 또는 행위로. 그러니까 이것은 얻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행위,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뭔가를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자랑거리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천주교 같은 데서는 자기의 행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 성경의 가르침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세인트. 거룩하다는 말.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성 누구, 성 테레사 뭐 이렇게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 쉽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턱걸이 20번 아니면 돈 100만 원, 또 뭐가 있을까요?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 며칠, 뭐 금식 기도 며칠, 이거에 의해서 자격증을 따듯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 그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이신칭의 또는 칭의라는 이 네자 또는 두자 속에는 행위, 공로가 들어갈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는 공로가 1도 또는 0.1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믿음으로, 100% 은혜로, 이런 뜻이죠. 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본토 고향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의 영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토를 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저쪽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래쪽,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애굽강 북쪽, 서쪽으로는 지중해 우측,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요르단 그 평야 그쪽 좌측, 여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족을 허락을 한 거죠. 그 후손을. 아직 그에게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후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녀가 나올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해서 자기가 상속자로서 종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통해서 될 거다라고 내 후손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했지만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도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 사람 아마 에베네셀일 거예요. 네.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씨, 그것도 내 씨 중에서도 사라의 몸에서 나올 씨, 그것이 약속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또는 이렇게 송곳처럼 위에서는 두루뭉술했는데 점점 포커스가 이제 하나로다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한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별을 셀 수 있나요? 뭐 천문학자들은 저거 몇 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강 말하나 제가 대강 말하나 뭐 그게 그걸 거예요. 틀린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더니 지금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아 얘를 통해서 많은 자식이 나오겠구나 이걸 믿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네 자손이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은 것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불가능한 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믿는구나.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다시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한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아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한 것.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롭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대접해 드린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진홍같이 그 다음에 흑암같이 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는 무엇이든지 어떤 죄든지 얼만큼 많은 죄든지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청나라 때 황제가 이제 집무실에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혹세무민한다고 이제 사람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그친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속이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죽은 젊은이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그냥 둬라.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누가 믿는다고 그것을 갖다 금지시키고 그것을 같이 어울려서 떠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버려 두면은 그냥 조용해질 텐데. 왜? 근거 없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믿어졌음이 된 거죠. 네. 우리한테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보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어 보이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 주신 거죠.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았잖아요. 예. 먹고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은혜로서 품값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경건하지 않아야 하는 자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경건해지려고 노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안 한 자,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예가 있고 우리가 또 그 예의 중심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그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성, 죄된 마음, 이것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즉 아브라함처럼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옳다고 봐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8절도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좀 전에도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인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자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제단 이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뭔가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거 물을 떠놓고 뭔가를 한다든지 뭔가 행위가 수반돼야 되거든요. 또는 경건한 종교적 행위가 수반돼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의 일 에에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중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을 사해 주신 거예요. 다만 그 아이를 죽이셨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이제 파란 이제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 자체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다윗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죽을 죄인데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다윗 스스로가 내가 복받은 자인가를 느끼는 거죠. 주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 불법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고 죄는 가려 주셨고 죄를 가려주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하나는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예를 아브라함을 들은 거고, 두 번째 죽어 마땅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 다윗. 그러니까 너희들도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든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너희의 의로운 행위나 경건한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주는 것, 말씀을 믿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즉 9절이요. 그런즉 이 복이 어떤 복? 죄를 졌는데 가리워주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사함을 받는 거. 이 복은 할례자에게냐?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유대인에게냐 혹은 무할례자 즉 비유대인에게 도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언어를 통해서 방향을 지금 확 틀고 있는 거거든요. 복이 할례자에게만, 아브라함을 예를 듣고 다윗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분들은 다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자에게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 도자를 써버린 거예요.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음에 나올 말씀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받았을 때냐 받지 않았을 때냐, 이렇게 이것을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이 할례에 의한 것이냐 할례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된 것이냐를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0절에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라고 쓴 걸로 봐서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방법. 그런데 뒤에 문맥을 보면은 방법이 아니라 그 어느 때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어떻게 방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시잖아요. 할례 받았을 때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시가 아니라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신이라. 그러니까 어떻게가 사실은 여기서는 여기도 시자가 붙었고 여기도 시자가 붙었고 여기도 시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뒤에 여기 저는 22장까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일대기 중에 일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것보다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뒤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빨갛게 써 있는 것들을 보면은 15장, 16장, 17장, 21장, 22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즉 장의 숫자가 커질수록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5장 6절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가 나이가 언제냐면은 85세 때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하갈이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는 85세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잉태했을 때는 85세, 낳았을 때는 86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7장에 24절, 25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99세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후에 몇 년이에요? 14년 후에 포피를 뱉거든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어야지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통한 구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2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잉태됐을 때가 99세, 태어났을 때가 100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상태에서 잉태됐고 이제 100세에 낳은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다가 바치려고 했었던, 뭐 바친 거죠. 그 장면이에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서만이냐 행위로도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고 행위에 의해서, 물론 이 믿음도 이 행위도 믿음이 바탕이 된 거예요. 어떤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번제에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제된 행위가 없다면 이거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한 행위가 담보돼야지 된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4장 11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언제예요? 99세 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무할례 시에 85세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8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장을 찍어줬어요.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리고 나서 할례는 14년 후에 받았고, 그리고 그 후에 몇 살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는. 하지만 그때는 이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도출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훨씬 뒤지만 5, 600년 뒤에 율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선민이에요. 성민이고. 그런데 그들은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에 의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고 그 할례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와 관계없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된 것을 도장 찍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네. 우리 같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누구의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거냐 하면은, 모델을 따라가는 거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모든 세대를 다 아우러서 아브라함처럼 할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도를 따라서 의롭게 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죠. 그 예를 따라서, 모델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도 율법,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거든요. 혈통으로 후손이고, 그렇다고 해서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받는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4장 12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누가? 아브라함이요.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우리의 조상도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는 혈통의 조상이 되는 거고, 또 유대인에게도 우리랑 똑같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들의 예를 따른다면 유대인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할례와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태어난 이방인에게는 더더욱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 그러니까 믿음의 흔적 또는 아까 모델이 아니라 모범이라고 해야죠. 영어를 썼는데 모범, 예, 흔적 또는 모범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모범 또는 믿음의 흔적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할례 받은 적이 없고, 왜냐하면 비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른 할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비뇨기과에서 복용수술을 받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비유대인들도 믿음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할례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와 흔적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여기 12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13절부터 2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후반부 4장 10 후반부에는 뭐 제목을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은 대부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흔적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쭉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그 자취를 따라서 지금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다고 쳐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